환난의 때에 응답받는 성도, 환난의 때에 응답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고수할 것임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결백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판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전능자께서 나의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1차적으로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고난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가장 적은 금액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욥의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으며 왜 하나님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게 광풍의 재앙이 몰아치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들이 엄습하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연단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가장 짧은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다시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쉬운 방법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숱한 세월을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그냥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와 땀을 쏟도록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초자연적인 무수한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셨는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들을 버릴 수가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떡을 찾고 물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올바른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성숙한 성도라면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의 말씀대로 고난과 역경을 갑절의 은혜로 바꾸고 쓰라린 고통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에 잠깐 근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금보다 더 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환난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번영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그들의 삶에 환난이 임했을 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자들의 삶에 환난이 임했을 때에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구원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친 순간 이미 그들의 모든 소망은 상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환난은 당하게 마련입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진짜 걱정 없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지가 한 가지 걱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먹는 걱정. 어떻게 보면 이 거지가 가장 걱정이 작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환난에는 소망이 있어도 어떤 사람의 환난에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에는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주신 것은 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로 양식을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버리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첫 번째 사사인과 동시에 선지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처럼 불의함을 버리고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를 통해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무익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헛되다, 근거가 없다, 잘못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도에서 벗어나서 헛되이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 없고 잘못된 말들을 놓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는 오직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 접근해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을 무익한, 즉 고통 사람 받는 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무익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은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자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말을 하거나 행동함으로써 무익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말씀하셨지만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축복만 말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만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신학자들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 즉 다원적인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무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처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해주고 반대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를 연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무늬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테스트 해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